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이 4장 7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그 출발점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끝이 다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로부터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그러면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즉 파루시아가 아주 가까이 왔다.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지 않느냐. 그러면 만물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침표입니다. 즉 주님이 시작하셨던 구원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 다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금방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늘의 은총이 이제 다 된 상황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마치 유언을 하는 것 같은 문장이에요. 마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무엇을 유언합니까?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가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것만 딱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엑기스고요. 베드로전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약간 의역을 하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반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문장 같지만 두 문장을 강조했죠.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집중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요. 중요한 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다 급해요. 근데 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싶겠지만 하나만,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싶겠지만 하나만 딱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첫째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정신을 차린 다음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그 첫 사역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이 역사적 사명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집중해야 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가장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써보셨죠? 야, 이게 지금 첫 번째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왜 첫째가 될 수 없느냐? 바로 그 다음 8절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번 10월달 우리 월삭 예배 때 나왔던 10월의 주제 선구입니다. 그런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니까 야, 이것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집중력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겠구나. 그것은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8절에 툭 나오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8절에 무엇보다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도의 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8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이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단 하나를 선택한다면, 많은 중요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많은 급한 일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8절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이것은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는 좀 뜨겁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입니까? 나와 우리와의 관계,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관계가 있고 대인관계가 있고 대신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의 만물과의 관계, 대물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여, 기도하면 되구나. 종말에는 열심히 기도하라. 주여, 이것을 순책합니다 하고 독자적인 길을 갈까 했더니 잠깐,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 틀어야 하냐면,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종말의 교회가 선택해야 할 집중력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종말의 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것은 전부 대인관계가 아니고 대신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결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 예수님을 재림하는 긴박한 교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 성도들은 그저 내가 주님만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1:1 관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 게 굉장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 교회가 이 땅에 해야 할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3절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고 가겠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나만을 사랑해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안 지키면 안 돼.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것은 아주 새로운 계명이야. 막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게 답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런 거 말고 사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종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마지막 사역이 뭐냐? 집중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거 지금 아직 나올 단계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형성돼야만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누가? 우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일, 바로 선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많은 일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기도, 경건한 삶,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보다 더 집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 말을 아주 뜨겁게, 아주 맹렬하게 사랑을 하는 뜻이.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의 마음이나 연인과 연인 사이에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저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강렬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불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이것이 바로 열심으로 이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선택할 일이고 종말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의 교회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교회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중간 생략.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내가 이 땅에서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우리끼리 서로 풀고 있을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늘에서 풀어줘야만 땅이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반대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의 권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주님께 가서 용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적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께만 용서받으면 그만이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땅에서 풀려야 된다. 니들끼리 서로. 그러면 하늘에서 풀린다. 다리와 다리가, 몸과 몸이 내 안에서 풀리지 않냐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종말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바로 그 사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의 허물이, 서로의 잘못이 덮어질 때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말의 시대를 사랑하는 교회의 자세다. 왜냐하면 가로 열고 행복해지니까 가로 닫고. 이건 제가 삽입한 겁니다. 방금.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요, 죽어서만 행복하고 재림 이후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지금부터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요, 사실 잘못한 사람하고 잘못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있어요. 어떤 데는 쌍방과실도 있고. 그런데요, 가해자든 피해자든요, 주님 앞에서 평안을 받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풀어버리면요, 먼저 행복을 받아요. 빨리 푸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쌍방과실 같은 경우는 네가 양보하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의 시간이 늦게 와요. 그런데 지금 먼저 깨달은 사람이, 주님, 결국은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풀어버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종말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우리 한번 다 감정 청산하고 빚 청산하고 그때 한번 우리가 풀자,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넌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의 관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허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약점, 잘못, 그릇된 삶, 이런 모든 것들 내면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도 이미 노출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덮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혼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있고 다 지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적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어머니요. 난 자꾸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요, 본 것도 안 본 척해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흉악한 죄를 져도 덮어보려고 그래요. 걔는 잘못이 없다고, 내 잘못이라고, 나 잡아가라고.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머니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아예 보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도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근데 한참 시시비비를 가르고 있다가 재림이 딱 이루어졌어요. 너 가서 예수님 재림만 오시면 너 한번 여쭤보자. 누가 잘했나? 너 진짜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임마. 그리고 예수님 그때 가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얘 진짜 얘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래, 갑돌이 네가 맞고 물돌이 네가 너무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간을 구별하는 것은 크리스찬 세계에서 이루어지면, 즉 교회 세계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것은 교회 밖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분별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갑돌이가 잘했다, 을돌이가 못했다, 이 판단을 받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의 행위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바가 기록돼야 되지. 잘못한 허물들이 다 낱낱이 해갖고 주님의 재림 심판 앞에서 거기서 그걸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고 있을 모습이 아니라,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힐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책망받을 것도 없는 온전한 신부된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야, 너 잘못했어, 야, 너. 근데 나도 다 하는데 네가 그때 잘못했어, 비디오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종말의 교회의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구절은 또 이렇게 갑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종말의 교회,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할 교회가 이 사랑의 단계를 넘어가니까 서로 대접하는 거. 여기 대접, 이 접대, 이것은요 섬김을 의미합니다. 10절에 가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그냥 하나님께만 죽도록 충성한다, 막 이렇게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해. 하나님께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하여 이 생명 다하리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했는데 주님께서 서로 봉사해. 서로 혼자 하는 봉사가 아니고 같이 하는 봉사하고, 하나님께만 하는 봉사하고 서로에게 하는 봉사다. 봉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에게도 봉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 혼자 하는 줄 알았더니 같이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람에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함께 공동체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냥 콜라당 천국으로 가는, 그게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구원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으뜸이에요. 여기서 막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주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서로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갈까? 나에게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꼭 해보고 주님 나라에 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나 이번에 진짜 뉴질랜드 안 가봤어. 진짜 나 뉴질랜드는 한번 가보고 나 죽고 싶다니까. 진짜 그게 아니야. 주님, 내가 안 가본 저 북한 땅은 내가 한번 꼭 가보고 싶어. 그게 아니요. 사역의 소원, 사명의 소원이 아니에요. 본질의 소원이에요. 본질의 소원. 내 본질적 소원, 교회의 본질적 소원,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피엔딩하고 나 만나자.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주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빨리 해야 되지. 그것은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물론 죽으면 좋지. 그러나 그보다 더 집중력을 갖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을 물론 사랑해야 되지. 그걸 두말하면 되지. 그러나 주님은 희한하게도 새 계명을 그걸 안 넣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라.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때 좀 아멘을 많이 했죠. 여러분, 답이 그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근데 시간이 없을 때, 뭔가를 하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거 하나만을 선택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그가 마지막 삶을 에베소에서 보낼 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도 요한을 의자에 앉혀서 제자들이 사도를 모시고 강단에 세우면 딱 한마디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 모시고 딱 가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 선교 명령보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죄송스러운 표현인데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사명을 향해 다른 박질하면 주님이 슬퍼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밤에 떠나간다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꼭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